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추위를 무릅쓰고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모든 성도들에게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입춘이 지냈다 그랬더니 이게 꼬리를 한번 보여주는지, 지난주에는 얼마나 추웠는지 최강 한파에다가 폭설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들, 우리 주님 만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어째 지냈는겨? 예, 생각지도 못한 주위에 감기로 고생하는 분도 계실 텐데 빠른 회복의 은총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주신 이 본문의 말씀을 의지해서 넘치는 은혜, 넘치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감사가 넘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더 큰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여호사밧 왕 때에 모압과 암몬과 또 세일산 거민들이 연합해서 예루살렘에 쳐들어와서 여호사밧을 제거하려고 하는 전쟁을 일으킨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여호사밧은 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아사 왕인데, 여호사밧은 아버지 아사 왕의 믿음을 본받아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로 행했던 왕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 모압과 암몬과 그리고 세일산 주민들이 연합해서 전쟁을 일으키는 그 순간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5절부터 13절까지밖에 안 읽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집에 가시거들랑 좀 시간을 가지고 19장, 20장 전체를 차분하게 한번 정독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그래야 오늘 사건의 앞뒤 전후 내용을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오늘 1절, 2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절 봅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밧을 치고자 한지라. 아멘. 1절을 시작하면서 그 후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라고 하는 말이 도대체 무슨 일 후에 일어난 일인가? 오늘 여기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 그랬는데, 이 마온 사람들은 에돔 사람이라고도 말하고 세일산 사람이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대로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그의 두 딸로 더불어 소알선행에 피난 갔을 때 낳은 아들입니다. 잘못된 아들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마온 족속이라고 불리는 에돔 사람들은 에서의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 보자면 아브라함의 조카들, 그리고 아빌로 보자면 이 에서의 후예들, 이런 사람들, 아브라함과 늘 멀리 있는 사람들은 아니고 먼 친척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그의 조카의 후손들이 치러 왔다. 동족 상잔의 비극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에돔, 세일산 거민들이 세 개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온 때가 어느 때인가 하면 그 후에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역대하 19장 1절로 5절 말씀을 보면 여호사밧이 하나님 앞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첫째로 역대하 19장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은 여호와를 찾고 아세라 목상을 제거하고, 그러니까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고 그 땅에 남아있던 우상들을 제거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로 역대하 19장 4절 말씀에 보면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까지,
남쪽에서부터 북쪽까지 모든 백성들을 여호와께로 돌이켰다. 다시 말하자면 여호사밧이 치세하는 남유다 모든 백성들은 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도록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역대하 19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정직한 재판관을 전국에 두어서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정의가 실행되도록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호사밧이 행한 일들을 두고 보면 하나님만 섬기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모든 백성들로 하나님을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모든 재판관들이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람 보지 아니하고 정직하고 공의롭게 재판하게 하는 이 일들을 행한 후에, 좀 말이 이상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섬겼더니 복 받았더라, 우상을 제거했더니 그 나라가 부흥했더라, 이렇게 되면 참 좋겠는데, 하나님을 섬기고 온 백성들로 하여금 여호와 하나님께 경배하게 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으로 인하여 정직하게 나라를 다스렸더니 그 후에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 왔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모압 땅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지도를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 지도 오른쪽에 모압, 암몬, 에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마온, 세일이라고도 말하는 나라들입니다. 지금 이 모압, 암몬, 에돔은 요르단이라고 불리는 그런 나라, 현대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세 개의 나라가 연합해서, 여러분들 화살표 오른쪽 왼쪽으로 가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한 나라만 쳐들어와도 상대하기가 버거울 텐데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여호사밧을 치러 제거하기 위해 왔으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습니까?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잘 믿는 사람들이 환난과 시험과 고통을 당할 때 어떤 믿음의 자세를 취해야 할지, 우리 믿음의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야 할지에 관해서 주시는 중요한 말씀입니다. 아니, 나는 예수 잘 믿는데 왜 내게 이런 환난이 오고 이런 질병이 왔는가? 아니, 나는 하나님만 잘 섬기고 11조도 꼬박꼬박 잘 냈는데 우리 사업장이 왜 이렇게 어려워졌는가? 까딱 잘못하면 그 후에 이런 시험과 환난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시험에 들 수도 있지만, 오늘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 백성들을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재판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여호사밧에게 이런 환난과 시험이 닥쳤을 때 여호사밧은 어떤 믿음의 태도를 취했는가? 오늘 3절 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3절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오늘 이 3절 말씀을 유심히 보십시오. 여호사밧이 두려웠다 그랬습니다. 그렇죠, 두려울 만하죠. 한 나라도 아니고 모압과 암몬과 에돔 세 나라가 합쳐서 연합 공격을 하니까 두려워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을 이 전쟁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원망과 불평했더라가 아니고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했더라라고 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이것이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호사밧의 믿음의 정체성을 저와 여러분들도 본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물론 갑자기 내게 암 선고라고 하는 사형 선고가 내려지면 아이고
돌로 머리를 맞은 것 같이 띵하고 정신이 어질어질하고 아니 하나님 잘 믿는 내게 왜 이런 질병을 주십니까? 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요. 아니 멀쩡하던 사업이 부도가 나고 시험에 들면 아니 하나님 11조 잘 내는 우리 사업장이 왜 이러냐고 원망할 만하지요. 그런데 여호사밧이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하나님을 등진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하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잘 믿다가 환난을 당하고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에 넘어져서 뒤로 나자빠지는 자가 되지도 말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도 되지 말고 여호와께로 그 얼굴을 향하여 믿음으로 간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호사밧은 자기만 하나님께 간구할 뿐만 아니라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또 모든 유다 백성들은 자기 집에서 나와 예루살렘에 모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간구했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사야 7장 2절 말씀에 보면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연합해서 이 예루살렘을 침략했을 때 아하스와 온 유다 백성들이 살림, 그러니까 산에 있는 나무들이 아주 강풍에 흔들리는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흔들렸다, 두려워 떨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나라가 연합해서 쳐들어왔으니 아하스 때보다 더하죠. 불안하고 두려워할 만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안하여 두려워하여 낙심하고 절망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낯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스위스 출신 미국의 정신의학자 임종 연구가인 엘리자베스 키블러 로스는 암 환자들이 암 선고, 사형 선고를 받았을 때 가지는 5가지 심리적 변화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1단계는 부정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췌장암입니다. 6개월 남았습니다. 그러면 뒷목을 잡고 그럴 리가 있나? 그럴 수는 없지. 이 병원이 잘못 봤겠지. 좀 더 큰 병원에 가봐야 되겠다. 처음에는 그런 소식을 들으면 자기는 아니라고 부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분노의 단계입니다. 아니 왜 내게 하고 많은 사람들 중에 나같이 착한 사람에게 내가 무슨 일을 했다고 내게 이런 질병이 왔느냐라고 분노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 잘 믿는 우리 가정에 이런 시험이 있을 수가 있느냐고 분노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는 흥정. 아이고 하나님 이번에 날로 나사 주시면 내가 병 낫고는 무슨 일이라도 다 하겠습니다. 하나님 소원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하나님과 거래하고 흥정한다는 것입니다. 이 네 번째 단계는 우울의 단계입니다. 이래도 저래도 안 되니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우울한 상태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수용, 억셉턴스라고 하는데 아이고 이게 내 운명이구나 라고 하고 받아들이는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과정을 경험해 보신 분들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아마도 오늘 이 여호사밧이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 전쟁하여 올 때 두려워 떨면서 이런 마음이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성경에는 분명히 그 얼굴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간구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사밧은 현실을 부정하지도 아니하고 현실 때문에 낙심하여 주저앉지도 아니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하고 모든 유다 백성들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자기만 간구한 것이 아니라 온 백성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에게도 환난이 있을 수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아이고 예수 잘 믿으면 무조건 복만 받는다더니 왜 이런 시험이 왔느냐? 아닙니다.
오늘 여호사밧과 같이 하나님의 기쁨이 된 이런 왕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엄청난 시험과 환난이 왔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질병이 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금전적으로 gun궁한 날이 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도 부도도 찾아옵니다. 그런데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럴 때 낙심하거나 부정하거나 좌절할 일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간구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는 모든 기적의 시작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모신 배에도, 예수님이 타신 배에도 풍랑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예수 잘 믿는 여호사밧, 하나님 기쁘게 하는 여호사밧도 전쟁의 고통을 겪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부르짖어 간구하는 위대한 인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히스기야 왕, 그는 믿음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수르 사네립 군대 18만 5천 명이 쳐들어와서 사네립이 그의 종 랍사에게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거기에 뭐라고 적혀 있는가 하면, 지금까지 나를 이긴 왕이 어디에 있으며 지금까지 나를 이긴 신이 어디에 있겠느냐? 너도 내게 항복하고 여호와도 우리의 신을 이기지 못한다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이 편지를 들고 하나님 성전에 가서 펴놓고, 하나님 없는 이 사네립이 보낸 편지를 좀 보시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셔서 이 아수르 사네립의 군대 18만 5천 명을 다 쳐서 승리케 하신 사건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고 있지 않습니까? 어디 그뿐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이사야를 히스기야의 집에 보내서 너는 집을 정리하라, 너는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는 성전에 가서 면벽하고 사람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부르짖어 간구하는데, 이사야 선지자가 집에 가는 길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집에 가던 이사야를 도로 보내서 히스기야에게 15년 생명 연장을 허락하신 사건을 우리는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앞서간 위대한 신앙의 선진들도 한결같이 새벽을 깨워 밤을 새워 기도하던 기도의 용사들이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런 시험과 환난을 당할 때 우리가 취해야 할 태도는 뒤로 나자빠지는 일도 아니요, 낙심하고 주저앉는 일도 아니요,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도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향하여 부르짖어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주십니까? 오늘 본문 기도의 내용입니다. 6절과 7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 봅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 아니시니까 이방 사람들도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자,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기도의 방법을 보여줍니다.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시요, 하나님은 우리만 아니라 이방 나라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두 번째로 7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 주시겠다고 영원히 약속하신 땅이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높여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 생각대로 내 기분대로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부르짖어 간구함으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에, 우리 교회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어떻게 약속하십니까?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셨는데 오늘 본문 14절 1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4절 봉독합니다.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브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확신하는 것은,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기도에는 반드시 응답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렇게 여호사밧만 기도한 것이 아니라 온 유다 백성들이 금식하며 생명을 걸고 나라의 운명을 걸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하였다 그랬습니다. 이 야하시엘은 누굽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여러 이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는 아삽의 후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삽은 다윗 시대에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레위 족속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제사장 야하시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말씀하셨는데 두 가지입니다. 첫째로는 따라하십시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는 두려워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놀랄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사밧도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의 침략으로 인해서 3절 처음 시작하면서 두려워 떨었다 그랬어요. 두려움으로 시작했는데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랄 것도 없다고 말합니다. 왜? 두 번째 응답은 뭔가 하면 따라하십시다. 이 전쟁은 여호와의 전쟁이다. 너 전쟁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어디서 좀 많이 들어본 말씀이 아닙니까? 전쟁은 여호와께 속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신명기 1장 29절로 30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싸우실 것이며, 사무엘상 17장 47절 말씀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께서 앞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대적들과 싸워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원수들과 싸워주심으로 우리는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워하지도 말고 하나님의 그 큰 구원을 바라보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말 가만히 있으면 됩니까? 전쟁 구경만 하면 되는 것입니까? 이 놀라운 전쟁의 승리의 약속을 받은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습니까? 오늘 본문 18절로 19절 말씀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18절 봉독합니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아멘. 여호사밧이 얼굴을 땅에 대고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도 땅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둘째로는 찬송하는 그핫 고라 자손 레위 사람들이 큰 소리로 여호와를 찬송했다 그랬습니다. 전쟁이 끝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쟁에 승리를 주신 것도 아닙니다. 전쟁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사밧과 온 유다 백성들은 이미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승리한 줄로 믿고 승리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승리를 주실 여호와 하나님 앞에 심히 큰 소리로 찬송하여 영광을 돌리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올라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나가 한 주간 살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심히 큰 소리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인터가 진동하고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우리 앞서가시는 우리의 대장 되신 주님을 따라 승리의 계가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이렇게 찬송한 후에 여호사밧은 하나님 앞에 놀라운 계획, 그것을 실행합니다. 그 내용이 오늘 본문 21절로 23절에 있는 말씀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제가 21절 봉독합니다.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다 같이 봉독합니다.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모압과 암몬과 마온이라 그랬는데 여기서는 모압과 암몬과 세일산 주민이라고 말하는데 이 세일산 주민은 마온 혹은 에돔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한 가지 참 놀라운 것은 21절 보실까요?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과 더불어 의논하고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노래하는 자들, 찬양하는 자들을 거룩한 예복을 입혔다는 것은 마치 오늘 찬양대가 가운을 입은 것처럼 가운을 입고 뭐 합니까? 군대 앞에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게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뭡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감사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인자,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송을 부르게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뭐 군대 갔다 오신 남자들이 많이 계신데 이게 전술적으로 볼 때 올바른 전술은 아닙니다. 군인들이 나가기 전에는 찬양대가 먼저 나가는 게 아니고 척후병 혹은 수색병 혹은 특공대들이 먼저 나가서 자리를 준비해야 되는데 군인들은 뒤에 놔두고 찬양대 가운을 입은 찬양대만 앞에 서서 찬송을 하니까 아마 여호사밧을 치기 위해 왔던 모압과 암몬과 마온 이 세일 거민들이 볼 때 저것들이 지정신이가 저게 뭐 전쟁하러 왔나 놀러 왔나 라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오늘 말씀 가운데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2절 말씀 한 번만 띄워주겠습니다. 22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오늘 이 말씀에 주목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는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자비하심, 여호와의 사랑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할 때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감사가 넘치는 삶을 원하십니까?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이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사 승리하는 계가를 부르시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감사하고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하심에 찬양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놀라운 것은 그 노래와 찬양이 시작될 때 하나님께서도 그 순간에 역사하사 복병을 두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을 치고
이제 그들이 서로 치고 박아서 세일 사람들을 치고, 여러분들 24절의 말씀에 보면 한 사람도 남은 사람이 없더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에 불구하고 두려움을 가지고 여호와를 향하여 간구하고 부르짖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고 나서는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놀라운 승리를 안겨주시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하십시다. 감사가 승리를 낳습니다. 찬양이 승리를 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담고 가십시오. 22절 말씀입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곧 여호와께서 역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원망과 불평을 멀리하고 우리의 입술에서 감사가 넘칠 때,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넘칠 때, 이게 사람의 생각으로는 될 법한 일이 아니지만 군인들 앞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는 찬양대가 앞서 찬양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에, 우리의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감사와 찬양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에 대한 영광을 돌리고 경배할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승리가 우리의 심령과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 몸담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임하는 기쁨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